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장 24절부터 23장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여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를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2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물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보이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질그릇 같은 바울을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성령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의미에는 원래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는 이 표현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것은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일꾼은 이 배를 움직일 때 옛날에 보면 이 갑판 밑에서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같은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이 갑판 밑에서 열심히 막 전쟁 중에도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노를 저을 뿐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내가 노를 젓는 일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나는 힘써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멈춰 서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숭배하고 높이는 돈이, 어쩌면 물질이, 건강이, 아니면은 명예와 그 좋은 쾌락들이 오늘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뿐 아니라 나의 심령도 나의 모든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나의 필요와 공급해야 할 것들, 나에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들을 오늘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며 내 중심 깊숙한 곳까지 알고 계시는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이방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성령이 말한 바 이 결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가자마자 이 붙잡혀서 정말로 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이 천부장에 의해서 이 죽을 위험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이 신분이요, 이 죄인의 신분이 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기구인데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모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고 이 청부장까지 모여서 이 마치 국회를 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으로 묶여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 앞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죄인인 바울이 이 오늘 공회 앞에 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 앞에 공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인으로서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 앞에 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맡긴 자들의 이 마음과 생각은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는 눈도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인으로 바울이 죽는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은 통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은 이전에는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죄인이 된 그 신문 속에서 이 로마 총독이었던 이 벨리스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볼 때는 그 앞에 불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앞에 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신부는 죄인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죄인이 더 이렇게 밑에 있는 것 같잖아요. 더 하층이고 뭐 왕이고 총독이고 천부장이고 이 공회에 있는 뭐 정치인들이고 다 높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이 죄인 앞에 그들을 다 세우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이요, 이 노예 신분이었던 종 앞에 엎드려서 그 앞에 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노예를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 목사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노예입니다. 밖에 나갔을 때는 노예인데 이 양반조차도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환경과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여 엎드려지는 그 심령을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볼 때는요, 이 앞으로 이 바울은 죄수로서 이제 끌려갑니다. 로마로 다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거리는 꽤 멉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가려고 하면요, 자신의 돈으로는 사실 이 바울은 가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낙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도처하기 때문에 이 온갖 위험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솟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군인들이 그를 곁에서 24시간 보호하고 또 자기의 재정을 하나도 안 드리고 정말로 그 재정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이 로마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수의 신분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가 되어야 하고 이런 꼴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보냄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이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다 계획하고 자기의 자비량으로 준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가시는데 우리와 안 맞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70명이었는데요. 애굽에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거의 막 끌려가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노예의 신분이 되죠.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데 그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죠. 끌려가서 노예로 400년 동안 고생시킬 거면 왜 그곳에 끌려가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시고 야곱의 가정을 그 애굽으로 이주하신 이유는 그 작은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 큰 민족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지혜는요, 우리 것과는 다릅니다. 네, 거기서 가서 노예로 망할 것 같은데 노예가 되는 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번성하고 흥황하여지고 결국에는 이 큰 하나님의 민족으로 모든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 애굽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것과 맞지 않는다 할 때요, 우리는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해해서 가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로 이것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두 번째는 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는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힘은 어마어마한 거였는데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거나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한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냥 그의 한 부분에 있었던 그 시민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에 보면 배설물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막연하게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꿈과 소망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처와 같이 정말로 지워지지 않는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시간이 낭비되어지는 것 같고 버려지는 것 같고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며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는데, 이 낭비하고 버려진 시간들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새롭게 쓰임받는,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는 집회 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제가 군대를 전라도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라도 광주를 갈 때 그 송정리역에 비행장 1 전투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 사실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끝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낼 데가 없어서 전라도로 저를 보내십니까? 제가 광주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며 갔는데 거기서 이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건 것까지 처음에는 그랬죠. 이 군 생활도 사실 힘든데 내가 이 찬양 사역을 굳이 해야 하는가라고 하며 그렇게 그냥 보냈는데 어느 땐가 보면요, 그게 이제 또 기쁨으로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 은혜로 채워 주시니까요, 이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찬양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도 주시고. 근데 그냥 담아뒀죠. 이거 굳이 그냥 이거는 군대에서만 내가 했던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그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대하고 나니까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그때 배웠던 것, 그때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 훈련되어진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잊혀지고 버려질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저는 내가 광주까지 가야 돼 라고 하며 원망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꼭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나중에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경험들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픔과 또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또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며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으면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최선의 하루는 이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정말로 버려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드려질 때는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 하십시오. 내가 굳이 왜 이 일을 해야 할까? 왜 이곳에 있어야 할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과 나의 이 경험과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구별해야 될 것은 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과 배설물을 만드는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이것들을 여긴다라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 교회 일들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그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막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배설물을 만드는 일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배설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요, 그것이 잘 돼도요, 이것이 내가 잘해서 된 거구나, 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하며 주 안에서 그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결과가 좋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주님께 맡기면 버려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이 마지막으로 이 실패가 없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부당하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천부장은 이 공회를 열게 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파는 또 갈라지고 나눠져서 이 바울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데 얼마나 이게 치열하고 심각했던지 이 바울의 사지가 찢겨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천부장이 어쩔 수 없으니까 자신의 병영 안으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밤을 이 병영 안에서 보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마쳤고 정말로 이 적막하고 깊은 어둠이 있었겠죠. 오늘 그때 일어난 일이 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낮에 그 소동을 정말로 막 온몸으로 겪고 막 힘들고 복잡한 마음, 그 마음으로 밤을 맞이하고 있을 때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사실 마음이 괴롭잖아요. 근데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또 부당한 일을 겪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마저도 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의 곁으로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곁으로 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말씀으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곁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아닌 실제로 바울의 곁에 주님이 서 계셔 주신 것입니다. 낮에 이 바울의 곁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2절에 보면은 그 모욕적으로 그의 입을 칠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 있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요, 그를 무섭게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곁에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를 찢어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낮에 경험했던 바울 곁에는 언제나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을 해코지할까? 또 어떻게 하면 바울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그 사람들 뿐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주님이 그 곁에 서 계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이 바울의 그 무너지는 모든 마음을요, 주님이 가만히 그 곁에 서 계셔 주셨을 때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수많은 모욕과 거절감과 억울함과 수치심과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주님이 곁에 서서 그 주님의 사랑과 또 평안과 그 자유로 감싸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지.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 그것을 다시금 깨달을 때 오늘 이 바울의 그 모든 모욕받고 정말로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이 이 11절에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이 낮 동안의 일은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찢어 죽일 상황에 처해졌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로 잘한 거 맞을까? 내가 제대로 한 것일까? 내가 다른 생각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까?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내가 그래도 목숨 걸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라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 그의 마음에는 어려움과 실망감이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울에게 와서 그 난리와 어려움 속에서 야, 너 그거 예루살렘에게 전한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나를 증거한 일이야. 너 실패한 것 아니야. 정말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주님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무너지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주님. 근데요, 믿음으로 사는 게 잘 안 됐습니다. 오늘도 죄 지었고요.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저 사람과 다투고 싸웠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패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거 나 증거한 거 맞아. 너 실패한 거 아니야. 그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거야. 그래서 너 나를 위해서 오늘 잘 살았다. 주님이 그를 도리어 위로하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격과 나의 어떤 일을 잘해서 못해서 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신분이 높아서 무언가를 많이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주님은 야, 너 왜 그거밖에 못 살았어? 왜 그렇게 또 죄짓고 범죄했어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래,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로마에서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러니 오늘 실패해도 돼. 내일 다시 믿음을 갖고 일어나서 나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책감이 드십니까? 정말로 이 일이 잘 안 되는 것들로 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 안에 맡겨지는 나의 하루와 나의 모든 것들은요, 결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하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으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는데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정말 거짓되죠. 그래서 자녀 제 학교 보내도요. 학교에서 세상 문화의 유행어, 은어 다 배웁니다. 배우고 걱정되고 근심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 아이가 정말로 우리는 소금이고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는데 안 되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돼야 되는데 어둠이 찾아올 때도 있고 무너지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없음을 이 아이가 배워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의지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면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로 맡길 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 또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없이 살아갔던 자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무너지고 자책하며 쓰러진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맡기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맛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